다시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찬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니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일상들이 이제는 좀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합치면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라 이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찬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라. 내가 너를 그래서 지음을 받았느니라. 너를 그래서 창조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냥 기분 좋으면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명령적으로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찬양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들은 지금 눈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시편 148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거리적 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의 당부처럼 우리도 세운공동체 안에서 강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섬기며 찬양하면서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참으셨어요. 그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불렀는지 사실 가만히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했는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불러주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148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긴 말씀은 뭐냐면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네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이 땅에 나를 보내준 사명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을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키고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군과 천사에게도 나를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한 만민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8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무려 35종의 만물을 내리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별, 그리고 성가들, 물과 후발, 그리고 눈, 안개, 광풍 같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를 보고 그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돌은 돌뿐이에요. 바다는 바다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모든 죽어있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내가 잠깐 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포천에 가서 정말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돌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아 나를 위해서 찬양할지어다. 돌들아 나를 위해서 찬양할지어다.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돌들에게 명령해서 그 돌들로 나는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눈으로 순간적으로 찬양하는 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지 않는 모든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밟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 모든 만물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8편 8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는 표현입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의식도 생명도 전혀 없는 바람이죠. 누구에게나 통제받지 않고 갑작스럽게 거세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우리는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즘에 겨울 날씨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골목에 들어가면 엄청난 바람이 불잖아요. 광풍같이 붑니다. 그런데 이 광풍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5절에서 밝혔듯이 광풍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꽂으서 바다에게 이르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잠잠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거센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광풍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하고 잠잠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한 것이 광풍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만 광풍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광풍을 부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광풍을 멈춘 것이 광풍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고난하는 자가 드리는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소리내서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소리만 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 중에 있을수록 여러분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를 맞추어 손을 내어 부르는 것만 사실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는 반드시 곡조와 가사와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국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찬양은 드러내지 않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찬양이 됩니다. 꼭 박자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워십을 하고 춤을 추고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묵상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 착한 삶, 선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펴하지 못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하라.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데 가면은 딴 거 생각 안 나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찬양만 부르면 그 무서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서 지금도 혼자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기도는 안 나오고 찬양을 한대요. 그러면 그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시고 또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그것을 영원히 세우고 펴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대요. 찬양하라고. 명령으로 정했다는 뜻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해와 달, 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인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입니까? 지구의 자전과 축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이 지구는 자전 공전에 의해서 돌다가 파괴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 모든 별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그 많은 우주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에 와서 아직까지 지구랑 이렇게 충돌하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은하수 가운데 별 하나가 우리 지구에서 두드시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과 명령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와 달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과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를 한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돌도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목적 없이 창조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 창조주의 법에 정한 법칙과 명령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삽니다.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면은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해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찬양해야 되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연약하면 모든 것이 다 굳혀는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기쁨이요 찬양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의인과 그 뜻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가장 영광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분인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갖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갖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놈아 내가 좀 더 큰 거 주면 나에게 더 찬양을 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늘에서 봤을 때 다윗 저놈을 내가 왕으로 생기면 저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챙길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합한 자다. 이렇게 봤듯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확대시키지 마시고 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과 명령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지명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으로 보여주셨던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고난을 역경을 찬양으로 순교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남겨놓으셨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세운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끝도 없는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한다고 맨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네 노력으로 나를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만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맨날 기도한다고 엉뚱한 짓 해요. 맨날 미신같이 무당 앞에 가서 빌듯이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빌기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는 것이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고 때로는 소리내서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이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순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찬양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만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은 진부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순종하는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모스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핏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악기로 아름다운 곡조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옛날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에 비해서 보면은 이거 거룩도 아니야. 그들은 막 호황 찬양하는 에봇을 입고 말이죠. 성전도 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 성전 가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뭐 이상한 노래 불러가면서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남국주원교회는 김명희 목사가 부르는 찬양은 거기에 비결법한데 너무나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들의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운 찬양을 성가대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찬양을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떠나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가식적인 입에 발린 할렐루야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르는 이 곡조 이 찬양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영광이 되는 찬양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소리내서 부르면 옆에 사람이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옆에 사람 피해 끼치지 않고 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려면 소리내서 하는 거나 찬양을 하지만 오늘서부터는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예수님처럼 때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누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또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작고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이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높고 내가 정말 잘났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지껏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생의 기적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내 아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내가 볼 때 너무나 바쁘고 하여튼 누구 말대로 좀 간이 벗대요. 왜 그랬나 보니까 내 이 카톡 같은 거 보면 내가 왔다 갔다 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꼼짝도 못하고 있대. 왜 못하고 못 나오고 있냐니까 나는 목사인데 혹시 내가 나가서 코로나 걸리고 오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모르니까 나는 한 군데도 못 나간대. 나간다고 그러면 사모가 아마 난리가 난대. 그래서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나는 그거 안 따진다고. 나는 우리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 할머니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거 염려 없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 그건 아니죠. 쫓아내려고요?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나도 코로나 걸리면 쫓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할 일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오늘 한 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내 정욕을 위해서 놀러 간다고 하면 아니겠지만 정말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맡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준비할 걸 잘 준비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할 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 오니까 못 나오는 게 맞아요. 어르신들은 나오면 정말로 힘들어요. 만약 아까 어떤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다가 넘어지면 엉치뼈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그런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준 그 사명을 내가 온몸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오늘 또 나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곡조는 붙이지 않았지만 네 삶으로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잘 버텨오신 분들께 정말로 칭찬과 찬양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주세요.
삶 속에서 정말 미운 놈 떠안아 준다는 말이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지독한다 할지, 코로나19가 아무리 지독한다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지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지긋지긋하고 지독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긋지긋하고 지독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걸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코로나19는 잠깐 동안 살아가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왔다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가요. 지긋지긋하게 안 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말고 나를 지긋지긋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코로나19는 2년 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저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느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굴복당하지도 않고 굴복시킬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것은 탄식할 일이고 원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간수가 봤을 때 어제 갇혀서 지금 오늘 내일 어느 놈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이 의사가 일본 순사들이 그 고문과 온갖 폭행을 가했는데도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간수가 뭐라고 했냐면 안중근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넉넉히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모든 환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들의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자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오르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높이 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지,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단의 먹이가 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난국종교를 세우셨고 공동체를 세우신 이 목적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난국중앙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난국중앙교회 새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